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의 심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놀라운 통찰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신의 심판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랄까, 아마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걸 상상하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바로 이런 거죠.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거대한 홍수가 모든 걸 휩쓸어 버리는 그런 거대하고 뭐랄까 되게 극적인 재앙들. 신이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신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생각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인 벌이 아니에요. 차라리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는 무대응에 가깝죠. 비유하자면 꽉 붙잡고 있던 손을 그냥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개입을 완전히 걷어들이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딱 한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요, 이 핵심적인 표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정확히 세 번이나 반복돼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바로잡아 주려는 어떤 개입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게 놔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이 나옵니다. 이번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욕망에 빠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두 번째 단계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게 진짜 정점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아예 분별조차 못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도록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내버려 둔다는 저주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의 핵심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하면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모든 생명과 좋은 것들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꺾인 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꽃병에 꽂힌 꽃, 정말 예쁘잖아요. 며칠 동안은 활짝 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미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는 단절됐기 때문에 사실 그 꽃은 꺾인 순간부터 죽은 겁니다. 와,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 비유 하나로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좋아요. 그러면 신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그렇게 홀로 남겨진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질병,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불화, 가난, 재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까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거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이 은혜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심판이 내려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원해서 자초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내버려주는 심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반대 개념은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심판이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라면 은혜는 그 반대, 바로 개입입니다.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개입이라는 게 항상 막 부드럽고 편안하고 좋은 방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완전히 관점을 뒤집어버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내버려지는 것이 최악의 심판이라면 반대로 내버려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설령 그 개입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징계처럼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말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잡아주려는 개입, 즉 징계야말로 진짜 관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런 관심도 간섭도 없다? 어쩌면 그게 바로 버려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도전도 없고 바로잡아주는 것도 없는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시련들이 사실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고군분투는 과연 버려졌다는 저주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이 여전히 붙들려 있다는 지극한 관심의 신호일까요?